오늘도 큐티 방식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뒷면 보시면 그 주만나 큐티집에 24일 월요일 큐티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큐티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큐티의 골방 나만의 방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뭐 차 안일 수도 있고 직장에 일을 하기 시작 전일 수도 있고 나만의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 여기시고 이런 큐티의 훈련들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라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큐티할까 어떤 방법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큐티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참고로 여기시고 함께 비교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큐티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있는 말씀 그대로 먼저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허용합니다.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등장인물이 돼 보는 겁니다.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결론이 있어요. 적용은 실천 가능한 것이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고 시작한다고 했죠. 우리 찬양하실 때 저는 이 찬양 자주 부르는데요. 여러분 큐티에도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셔도 되는데 무반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공간은 반주가 없으니까 뭐 기타 하실 수 있는 기타 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 공간에 있다 생각하시고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보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마음을 가다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읽어 주시길 원하고 말씀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결심을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제가 한 것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말씀 봉독하기로 했죠. 말씀을 두세 번 읽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8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두세 번 보시죠. 내가 읽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게끔. 보셨죠? 자,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메모도 하고 또 마음에 새겨 봅시다. 자, 8절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자, 관찰하라 했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관찰이에요. 말씀하신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관찰을 좀 세심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을 같이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좀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관찰 질문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십니까?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면요, 그 직전을 보시면 돼요. 그 직전을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요즘 성경 참 잘 나와 있어서 표제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직전 절만 봐도 괜찮아요. 9장 7절 보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죠. 누구에게 했던 축복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노아에게 그대로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복을 똑같이 말씀하실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복을 어떻게 노아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실까?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창조가 있어서 창조. 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뭡니까? 또 새 창조를 하시겠구나. 이 창조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창조. 그럼 왜 창조하실까요? 왜 또 새 창조의 말씀을 하실까요? 질문해 보는 거죠. 그건 바로 이제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온 지면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세대를 또 인류를 이뤄 가시고자 하시는 또 한 번의 창조를 작정하고 계시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 어투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어투가 심판의 어투입니까? 복의 어투입니까? 네, 복의 분위기가 있죠. 이제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 그럴 때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나서 말씀하시나 아니면 소망으로 말씀하시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소망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한 말씀이 들려오죠. 아, 복 주시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복일까? 9절로 가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예. 그대로 말씀을 관찰해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했을 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언약.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 중요한 단어 같아요. 왠지 언약 그러면 중요한 단어 같잖아요. 언약에도 한번 이게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네요. 언약을 하세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언약. 그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거죠. 아직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 말씀은 처음 보잖아요. 그죠? 언약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나옵니다. 언약을 누구와 맺으십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자, 그대로 관찰해보니까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언약을 맺으시네요. 또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라고 나와요?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까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노아 한 사람에게만도 아니고 후손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다 말다 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언약. 나중에 보니까 16절에도 영원한 언약이라 나오는데 이 언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리고 노아로부터 아까 창조 얘기했죠.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와도 언약을 맺으시네요. 그리고 모든 동물, 짐승들까지도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이 그러면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약속이라면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약속이네요. 그의 후손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후손들, 나에게까지 주신 약속이구나.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가 그럼 누구까지입니까? 나도예요, 나도. 나도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이 옛날 약속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후손들까지도 약속을 하신다네요.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 저의 후손들도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게 언약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막연한 대로 하면 돼요. 언약은 왠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도 나도 됐는데 우리 후손들도 언약의 당사자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적용입니다. 적용. 한번 따라 해보시죠. 하나님,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야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오늘 막 아이들과 싸우고 다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만 학교 보내면서 화내고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말씀 큐티책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도 자손도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신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자연 만물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분리수거를 잘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라는 그 시선으로 자연 만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 만물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나요? 아니에요.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자고 한다면 온 인류는 다른 자연 만물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번성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봐요. 온 인류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시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뭘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로 보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동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귀히 여길 줄 알아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자연 만물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지 않고 자기들만 생육하고 번성시키겠다고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훼손시키고 오용하고 남용한 결과가 뭡니까? 바이러스란 결과를 얻게 되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연의 서식지를 침범한 결과, 자연의 서식지가 보존되지 않은 결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연 만물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서로 같이 감염되는 현실로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이 우리가 했던 그 오용과 남용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성경이야말로 처음에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책임을 알게 돼요. 이 성경이야말로 온 인류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의 원점을 창세기 1장부터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보존하는,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적용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재활용에서부터 뭐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또 어떤 대상이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궁금해져요.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내용, 그 언약은 그럼 뭘까? 언약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언약 그런데 그 언약에 그럼 뭐가 쓰여져 있냐 궁금해지잖아요. 이런 표정은 저만 궁금한 표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해 보라는 거,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그럼 11절에 한번 볼까요?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네요. 자,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관찰해 보세요. 뭐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언약의 내용이 뭐죠?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말씀을 뭐 이렇게 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언약의 내용이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얼핏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홍수가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막 이렇게 또 막 홀리하게 막 이렇게 묵상하는 줄 아세요?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홍수가 여전히 있긴 한데, 홍수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홍수가 어떤 연결이 될까? 그렇게 그냥 무심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11절 뒤에 보니까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땅을 멸할 만큼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그 상황을 봐야 돼요. 노아는 뭘 경험했습니까? 온 인류가 물로서 심판당하는 걸 봤잖아요. 다시는 땅을 멸할 만큼의 그런 심판의 도구로서의 홍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지적인 홍수들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정도의 규모의 그런 홍수들은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네요. 우리 기대했어요. 언약은 좋은 것이라 막 기대했어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앞으로 땅을 멸할 홍수는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저는 좀 막연하던데요. 뭔가 좋은 거긴 해요. 앞으로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않으니까 나도 보존은 되겠지만 사실 내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좀 막연하기도 하고 크잖아요. 잘 안 와닿았어요. 잘 안 와닿을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3번이에요. 3번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PPT 보면서. 등장인물 되어보기. 등장인물 되어보는 거예요. 내게 안 와닿으면요, 내가 들어가 보면 돼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내가 노아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노아가 돼보기.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방주 앞에 서보세요. 방주가 지금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방주가 멈추고 문이 드디어 열렸잖아요. 밖으로 나왔거든요. 이 상황을 보려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상황을 보시면 돼요. 방주 밖으로 나왔거든요. 자, 방주 앞에 서보세요. 문이 열렸네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짐승들의 배설물의 냄새가 납니까? 어떤 향기가 납니까? 자연 만물, 그 오랜만에 나온 그 자연의 그 향기, 시원한 향기를 맡아보는, 여러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노아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노아의 심정이 어떨까? 사실 노아는요, 이제까지 두려웠어요. 리더로 있다라는 건요, 책임자로 있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 가족을 이끌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뭘 경험했습니까? 40주야를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도 땅이 갈라지고 깊은 샘이 터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마 기간에 비 오는 거 봤죠?
잠기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40일을 와요. 그 다음에 막 지하수도 터져요. 무섭잖아요.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거거든요, 노아는. 그러다가 갑자기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육지에 살던 사람이 항해를 해봤습니까? 갑자기 물이 둥둥 떠오를 때 얼마나 멀미가 나겠어요. 막, 이 느낌이 뭐지? 그랬더니 바깥에서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방주에 좀 태워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방주에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려요. 짐승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150일 동안, 무려 5개월이 넘는 시간들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대요. 육지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파도가 치고. 그리고 성경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날짜도 나오거든요. 해보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물이 빠지기까지. 방주에서 1년 넘게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가격리 일주일만 해도 얼마나 답답한데. 짐승의 배설물과 소리들과 여러 가지 그 고통 소리들. 언제 우리가 이 기약이 끝날 거냐? 우리는 알고나 있지. 그 당시에 모르잖아요. 막연한 미래 앞에서 두려웠어요. 자, 드디어 물이 빠졌네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예,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만 또 하나 두려워지는 마음들이 뭘까? 여러분, 물이 지나간 자리 보셨습니까? 물이 지나간 자리는요,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처참해요. 홍수가 지나간 자리 보셨습니까? 홍수가 지나간 자리는요,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판이었잖아요. 여기저기 시신들로 널려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지만은 그 눈에 닥친 현실들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심정을 묘사를 해봤습니다. 자, 노아의 심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과 대입을 해보시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사자인 노아는 어떨까요? 마음이? 휴, 안심이 되겠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요, 그 여전히 두렵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뭡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돼요. 안심이라는 그 한마디에 안심하게 됩니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 앞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목적이겠다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노아를 안심시키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노아와 같은 현실들을 겪어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하고요. 노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마치 홍수가 내 상황을 끌어가듯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꿈과 소망 다 날아갈 때 있어요.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떨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세파를 겪으면서 나도 멀미가 구토가 날 때가 있어요.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장생활 하느라고 구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을 주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새로운 창조를 소망하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 옛날 그 노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안심을 주신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홍수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 창조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있지 않을 거야. 그 어려움 있지 않을 거야. 새롭게 할 거야 하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소망이 됐어요. 소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즐겨 하셨을까? 오늘 뭐 큐티 책에도 큰 주제의 흐름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 어려움을 주실까? 이 상황은 내게 왜 닥쳤을까? 그러면서 원망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파괴였어요. 새 사람 되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징계할 때도 죽으라고 매를 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라고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이 어림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가져가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12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예.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자 여봐라 무지개를 봐봐.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래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면 뭐 찍죠? 도장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홍수는 멸하지 않을 거야 안심하라 하시는 그 언약의 계약서에 하나님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확증하셔요. 자, 이걸 통해서 나는 기억할 거야. 이거 보면서 나는 그 언약을 늘 새롭게 간직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니까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니 있죠. 예, 기억하리니 밑줄도 쳐보세요. 기억하리니 있는 거예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한 용서가 되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름이 덮이고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노아와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신대요. 때로는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 다음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똑같아요. 죄는 또 지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실까요? 왜 멸하지 않으시죠? 노아와 했던 이 무지개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자,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확고하신지 계속 반복하세요.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끝에 보세요.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17절도 반복하시죠. 또 이르세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시면서 거듭 기억하겠다.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를 계속 반복하시고 무지개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체크해 보세요. 무지개 반복되죠? 증거 반복되죠? 기억 반복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구나라를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죄가 그 죄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앞으로 죄가 또 여전히 있겠지만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물로 심판하실 때는 방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앞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뭘로 구원 베풀어 주셔요? 또 다른 형태의 방주가 뭐라고요? 언약인 거예요. 노아를 방주로 구해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대상이 됐잖아요. 우리를 뭘로 구해줘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 많이 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 짓습니다. 근데 죄 지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아있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무지개의 언약이요, 노아에게는 실제로 무지개를 보여줬다면 오늘 저에게 무지개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옛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을 노아와 했던 무지개 언약으로 죄 중에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당사자인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무지개를 보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묵상이 되니까요, 오늘 무지개 단어 속에 누구 얼굴이 보였게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 무지개 속에 뭐가 보였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무지개가 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지개가 뭐랑 연결됩니까? 13절에도 보세요. 내가 무지개를 어디 속에 뒀대요? 구름 속에 뒀대요.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어디 속에 나타나요? 구름 속에 나타난대요. 16절에도 보세요. 무지개가 어디 있어요? 구름 사이에 있대요.
그렇게 연결했어요. 구름은 죄구나. 내 죄구나. 구름같이 허다한 내 죄악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무지개처럼 나타나셨구나. 구름도 그냥 구름이 아니라 그냥 먹구름 같은 내 죄악, 먹구름 같은 고난. 여러분, 구름이 끼면 태양이 보여요? 그러면 태양이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먹구름이 끼면 그 먹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원망하죠? 기도 안 하죠? 예배 포기하죠? 찬송 멈추죠? 그런데 분명히 그 먹구름에 뭐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가 있대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 지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먹구름 같은 죄가 있었어요. 먹구름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무지개는 여전히 계셨어요. 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무지개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 내 죄만큼 징계하지 않으시고 매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감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뭘까? 보니까요, 먹구름이 껴도 그 안에 무지개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는 예수의 무지개를 나도 예수 무지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같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막연한 게 아니구나. 오늘 내 실제 살아내는 힘이고 능력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살고, 언약 때문에 내가 오늘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묵상이 내 삶의 현실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신 말씀들 이제 쭉 한번 돌아보세요. 묵상해 보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체크한 것들 한번 쭉 보십시오. 되게 감동이 되었던, 내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될 말씀 뭡니까? 내가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 내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 어떤 걸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동참하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 후손들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과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 무시하고 또 자연 만물을, 환경을 나도 무심코 훼손시킨 건 없었는지 뭘 적용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무심코 오물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의 약속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증거가 되는 약속인가? 내가 지난주 지었던 죄악의 먹구름을 한번 보세요. 빽빽한 먹구름. 그리고 구름 같은 고난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이었다라는 거. 원망을 감사로 바꿔보는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 죄악의 구름 속에서 무지개처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런 죄 이제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언약 그러시는데 그 신실한 약속을 내가 받았다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아니, 먼저 그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그리고 자연 만물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돼서 산과 바다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나만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자연 만물들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자연 만물을 보게 하시고 언약의 당사자로 그 사람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후손들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본심, 나를 살리시기 위한 새 창조를 위한 그 본심, 그것을 보면서 또 빽빽한 구름 같은 현실 속에, 고난의 구름과 죄악의 구름 속에 무지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취할 말씀을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받았습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 나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약속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약속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손만대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도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노아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바라볼 때 아버지 내게도 안심시켜 주시고 내게도 아버지 안심하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본심이 정말 창조를 위한 본심임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심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허다한 구름, 죄악의 구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의 구름 속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름 속에 계신 무지개처럼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올 한 해 말씀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닥친 현실과 상황들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하기를 즐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가렸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언약의 당사자 삼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자손만대 언약의 당사자들로 늘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당사자들인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신 모든 일들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사람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심인 줄 믿사오니 주님, 방주 바글라와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같이 이제 모든 지난 비바람의 시간들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날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구름 같은 죄가 내 안에 있지만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구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 미소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언약의 당사자답게 살게 하옵소서.